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부만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표현을 왕의 마음이 봇물과 같고 하나님은 그것을 임의로 즉 마음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봇물은 한 바가지의 물이 아니라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수로를 뜻합니다. 왕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의 힘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통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로를 내서 자기가 원하는 밭에 물을 넣어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왕이라는 수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부딪혔을 때 이 모든 상황에 물줄기를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그분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계획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 그 결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왕으로 서 계십니까? 가정에서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맡은 일에서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에서 왕이십니까?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일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물줄기를 바꾸시고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물을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우리에게 물줄기를 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본물을 부어주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신다. 물을 대는 호수라는 뜻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동기와 의도를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이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보인다. 사람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속에는 정말로 썩는 시체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것처럼 그 속에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눈은 바리새인의 눈이요. 정말로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은 주님 앞에 감히 무릎도 꿇지 못하고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보다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서 타인은 부정직하다, 문제가 있다 정죄한다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불의와 거짓과 음란과 잔인함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것을 캐내고 뽑아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소개하실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죠. 그때 다윗은 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일개 직업도 아닌 오늘날로 말하면 단기 알바와 같은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의로 보일 만한 것이 없고 그리고 그의 삶의 열매는 아직 싹도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 아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 집에 보내신 이유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박혀있는 순전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을 보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이 말의 뜻은 말씀을 배운 것과 삶을 일치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3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구약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식을 중요시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식보다 중요한 것이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격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고 정직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린다는 것은 한낱 종교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욕심이 없냐? 욕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태국에 와서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에서 부지런함은 결의가 굳은 변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금속에 사용될 때 순금이다, 즉 변색이 안 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급함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뀐다, 변덕이 심하다라는 뜻이고, 금으로 볼 때는 가짜 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본다면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사명 안에 머물면서 꾸준하게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 마침내 풍부함에 이르지만, 조급하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것 조금하다가 저것 조금하다 말면 궁핍할 따름이다. 이 말의 뜻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이란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옳지 않은 말과 방법을 동원해서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행위이다.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렇게 모은 재산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소멸한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뭔가를 이루려고 힘써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지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우직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을 부지런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부지런함에 대해서는 그것은 눈에 가려지는 안개와 같다. 그리고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재산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소멸한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길을 따를까 봐, 즉 가난해서 자녀를 잘 키우지도 못하고 가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까 봐 이 사명을 따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폭주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를 필리핀에 유학도 가게 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차도 여러 대 굴리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아이들의 손을 끌고 갔던 유학생활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그곳에서 왕따를 당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상처를 입고 지금이 대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울증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지금은 빚이 많아서 심지어 신용불량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겨우 빚을 갚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슬픈 이야기가 그분의 간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열정을 주시니 정말 단기간 내에 또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들을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마쳤고 지금도 한 가지의 또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박사까지 공부하겠다. 그러면서 부부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닫고 이 길에 들어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이 감사하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모든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왜 그 길을 걸어갔는지, 왜 실패했는지 거기에 모두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 욕심을 들어 선택한 결과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언서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재산이 안개와 같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일순간에도 소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신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태국 땅에 사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 있어서 사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